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소개받은 대로 청주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수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한참 차로 달려서 시내산 부근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한 저녁 6시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취침하는 이유는 새벽 2시쯤 일어나서 시내산을 향하여 출발해서 시내산에 올라 시내산 일출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시내산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인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시내산에 오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집트 사람 하나가 저희 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도 제가 부족하지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2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다 쉬운 문제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인데 한국말을 좀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 맞아? 한국 사람 맞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어떤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이야기했을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네. 낙타. 좀 이따가 맞춰주시면 자, 선물을 어떻게 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으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네. 정답이에요? 네? 정답이에요. 예, 정답입니다. 제 다음 질문도 그 힌트도 있었거든요. 예, 이게 차가 아니라 동물이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영교회는 드릴까요? 예, 들으시면 돼요. 이영교회 너무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저랑 통화하신 적은 없으시죠? 이렇게 귀한 분이 또 교회에 계셨어요. 네. 자, 낙타를 얘기하더라고요. 또 뭐 어수룩한 한국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낙타 탈래? 낙타 빨라? 빨리빨리 늦으면 일출 못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지만 제가 직접 그 일을 겪어보니까요 너무나도 웃음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낙타는 타진 않았지만 그 이집트 사람 눈에 비친 한국 사람의 이미지는 조급함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급함과 빨리빨리가 일상인 우리나라에서 이 조급함과 빨리빨리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이 시간에 특별히 제가 예전에 추억이 하나 또 떠오르는데요.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제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쉬는 시간에 가장 인기 있던 음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추측이 가능하신가요? 자,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답은 맞춰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청 뭔가 생각하시는데 지금 아니고요. 예, 여러분 자판기 커피 아시나요? 요즘은 잘 안 드시잖아요. 네, 믹스 커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자판기 커피에 보면 이 자판기에 보면 어떤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좀 긴데요. 그 내용만 맞으면 맞는 걸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손 들고. 그쵸. 손도 왜? 음료가 다 나올 때까지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 정답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쉬운 거. 네. 이야. 자, 제가 생각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자, 뭐였냐면 그 자판기마다 동그랗게 빨간 점이 하나 있죠. 이게 커피가 나오고 있는 중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근데 빨간 불이 꺼지면 컵을 뽑아주세요.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된 일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저는 이 문구를 무시하다가 손이 데이는 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동전을 넣은 후에요, 이게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나올 때까지 컵을 계속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빨리 꺼내려고. 네. 제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조급증에 관해서 이것저것을 뒤지다 보니까요, 한국말 중에서 가장 발달된 말 중에 한 가지가 이 조급증을 드러내는 단어였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날쌔게, 얼른, 금세, 당장, 성큼, 선뜻, 후딱, 속히, 즉시, 신속하게, 잽싸게. 이 외에도 아시는 말씀 있으신가요? 어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조급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급증이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뜻을 좀처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어려워지면 회복시킬 생각은 안 하고 대신에 제가 보니까요, 아주 조용히 교회를 떠나시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전도는 어떨까요? 한동안 누군가를 위해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전도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냥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역시 나는 전도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불가능해하며 너무 쉽게 포기하십니다. 이렇듯 늘 조급함을 가지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은요,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이 5절 가운데요, 오래 참음과 관련된 단어가요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자에 보면요, 참을 인자는요, 마음 심자 위에 칼 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참는다는 것은요,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플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오래 참음은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는다는 말씀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참는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원망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오래 참음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앞구절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은 한없이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가난한 일꾼들의 정당한 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의 시간, 노동, 품삯을 갈취하여 원망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그를 달래시며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명예가 훼손당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될 때가 있죠. 이때 어떠셨습니까? 이때 우리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보니까 인내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이요, 쉽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내면서 걸핏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이면 지나갈 광야를 유리, 방황, 고생하며 40년을 헤매었습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지은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는 것이 원망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죄, 가장 오래된 죄가 바로 원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고 그 불순종을 추궁당하자 자신이 만들어준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원망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잠언 19장 3절은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련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오래 참음을 말할 때 그것은 늘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오래 참았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까요? 예, 바로 오늘 말씀에 오래 참음의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님이요, 오래 참지 못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오래 참으십시오. 분노를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권면했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이 방긋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분노는 잘 터뜨리지만 성격이 아싸래서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도님,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오래 안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아픔은 오래 갑니다. 쏜 당신은 뒤끝이 없지만 쏘인 사람은 오래 갑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오래 참음을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인데요.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오래 참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하나님을 향하여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참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신뢰하고 참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죠. 세상에는 여전히 악과 부조리가 있고 모든 일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악인이 성공하고 형통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린 그때 불평을 터뜨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께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 내가 기대했던 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달라도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서 3장 13장에 보면요, 사울왕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번제를 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안 왔을까요? 제사장이 안 왔겠죠. 네,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조급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죠. 왕좌가 그 가문에서 다윗가로 넘어갑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 자신은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급증에 시달리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성품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향하여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참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인 양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모든 것인 양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큰 나무도요, 처음엔 작은 싹에서 시작이 됩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이 나고 결국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절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인내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린 참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죠. 다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시종의 귀를 잘랐으니 얼마나 용감하고 씩씩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도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그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급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을 베드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7절에 농부의 인내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못 참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가뭄과 홍수를 참아내지 못하면, 병충의 공격을 참아내지 못하면, 배고픔과 조급증을 참아내지 못하면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라고 다 들어보셨죠? 꿈을 심고 기도를 심고 그것을 거두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 것도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꿈과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 내 자녀의 신앙이 더디 자라는 것 같다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것, 기도하고 오래 참지 못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열매 맺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요, 10절 말씀에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말씀 증거를 성공적으로 감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배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아는요,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아내며 120년간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7년을 쫓겨다니며 오래 참았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이루기까지 온갖 모함과 고난을 견디며 14년을 오래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데만 25년을 참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7절의 표현대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느니라. 몇 년을요? 40년을. 더 많이 참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만날 약속을 받고 84년간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오래 참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84년간 성전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저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의 대가가 한 분이 또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감격, 우리 모두가 하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기쁨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온갖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와 창피를 그분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을 기뻐함으로 참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11절에 야고보는 욥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된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내 인생의 결말은 좋아지게 될 것이다. 주께서 결말을 보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극한의 고난에서 욥은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찰스 코우만이라는 분의 글 중에 이런 체험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는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벌레 한 마리가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누에고치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더니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온갖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더듬이 하나가 나오더니 날개죽지가 조금씩 비집고 나오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고치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러다 죽겠다 싶어서 조그만 구멍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방이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내밀고 날개를 내밀고 허리를 굽히면서 비집고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선심을 썼으니까 하늘을 날겠구나 바라보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날 줄을 모릅니다. 몸집은 너무 크고 날개는 너무 작고 이리 뒤뚱 저리 뒤뚱 방바닥을 뒹구는 칠삭둥이가 된 것입니다. 찰스 코우만의 조급함 때문에 한 나방의 생애를 망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기간은 우리에게 의미 없이 힘들기만 한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나는 믿음의 날개를 다는 기간입니다. 지금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안타깝게 울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 더 참고 참아야 하는 고통의 시간, 그 시간들은 결코 의미 없이 흘러만 그렇게 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공을 날기 위하여 주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고 계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결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11절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주께서 우리의 마지막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불합리해 보여도, 때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오늘 말씀처럼요, 심판주가 문 앞에 와 있다. 깜짝 놀랄 만한 시간에 너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을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시작해서요, 한동안 혼자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요, 제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인형을 놓고 제가 예배드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누가 오셨어요. 너무 좋았겠죠? 저만 좋은가요? 자, 첫 번째 저의 교인은 건물 주인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좀 특별한 점은요,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래도 술이 안 취해 있을 때 그런 때 내려오셔서 예배를 많이 드리셨고요. 또 에피소드는요, 정말 은혜 받고 술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를 술을 안 드시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진짜 사단이 세다는 걸 제가 느낀 게요, 국내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40년 만에 미국에서 친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다시 또 약주를 드시게 됐습니다. 이게 저의 첫 교인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교회 이전을 또 하게 됐고요. 그 뒤에는 할머니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하여 현재 매주 약 한 3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저의 짧은 목회를 돌아보며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혼자라고 목회를 포기했다면, 또 하필이면 알코올 중독자가 1호 교인이라니, 시간이 지나도 우리 교회에는 어르신밖에 나오지 않는구나. 나는 언제까지 아이들 목회만 해야 하는가? 제가 이런 원망을 마음에 품고 목회했다면 절대로 저는 지난 18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셨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기꺼이 오래 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인내의 열매가 무르익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삶을 선함으로 또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